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제가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같아 보이는데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여러분께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흔한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으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묵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소홀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가 더욱 크게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예배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고 그리고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예배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시간 낭비라고 하면 하나님께 좀 결례인 것 같으니 고귀한을 붙여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고귀해 보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도 시간 낭비죠. 사회적인 관점으로 봐도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딱히 없습니다.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일주일에 하루 4시간에서 5시간가량 교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재물을 낭비를 하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시간에 일을 더 한다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가족이나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휴식이라도 취한다면 그 다음 할 일을 우리는 더 활기차게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이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체력 낭비, 뭐든 간에 아무튼 낭비라는 사실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점수를 따기 위함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임을 과시하기 위해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줘서 축복을 해주시고 돈이나 명예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일 뿐이죠. 우리는 자신을 개선할 조금의 능력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배를 백날 드려도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시간 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일주일에 거의 유일한 휴일이 일요일에, 그리고 3일이 수요일에,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당연하게도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물질 중심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죽어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각오할 만한 자연 광경 앞에서 몸과 마음이 압도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압도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유명한 수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는 위대한 수도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 8세기 시절에 배를 타고 육로로 러시아까지 선교를 갔던 수도사들이 굉장히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정말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광활한 자연에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북유럽에서 오로라를 보게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자연 앞에서 뭔가 압도당하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판에 가면은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타포차오라는 산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구름이 약간 있어서 정말이지 그 경치 뷰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곳인 그곳에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멍하게 주위를 약 30분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영광이 넘치고 광희가 가득한 절대자요, 우주의 통치자요,
만물의 창조자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에게 경배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과 영광과 광의로 둘러싸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비참하고 가련한 이런 존재가 그런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또한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권위가 거의 모두 무너진 그런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교역자, 선배님 이런 권위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사실 권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의 위치나 자리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위라고 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권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권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 사회에서의 권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탈권위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더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인 시대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리더는 리더다워야 리더인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창조의 권위, 즉 부모, 선생, 교회 등 이런 질서와 순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권위도 위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이죠. 정말로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천둥과 지진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리고 죽을까 너무나도 겁이 나서 모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모세 네가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 영광과 광희와 권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은 단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만 보아도 나는 죽었다고 납작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기꺼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오늘 시편의 시인의 노래와 같이 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 일을 떠올리는 생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간은 있죠. 단지 예배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뿐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심사들이 더욱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의 속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례적으로 미사를 전면 중지하는 그런 결단을 발표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법회를 모두 중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댓글로 그런 천주교와 불교를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개신교는 뭐 하고 있느냐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면서 자제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 것은 다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드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자밥이 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 한 번 안 했다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는 나라에 사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욥기의 고백, 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물론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절대자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경배입니다. 의식입니다.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뿐이십니다. 광활한 자연을 보고 우리가 압도당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광채에 그 광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휘에 압도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편안하고 마냥 웃으시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우리 보고 좋다고 해거리는 그런 바보 같고 우리가 속일 수 있는 속여먹기 좋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대로 그분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게 됩니다. 마땅한, 당연한, 고귀한 그런 의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광위에 휩싸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